오늘 본문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맞은 첫 번째 성탄절 이야기입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박사들은 머나먼 동방에서 별을 따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 경배드리고 충만한 기쁨을 안고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동방 박사들에게 성탄절은 어떤 날이었을까요? 또 우리에게는 성탄절이 어떤 날일까요? 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셨을 때는 헤롯이 왕으로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의 동쪽 나라에서 몇 명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깜짝 놀랐죠. 예루살렘 사람들도 모두 놀랐습니다. 그들은 왜 놀랐을까요? 헤롯은 이미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불리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벌써 36년 동안이나 유대인의 왕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가 있다는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헤롯의 호칭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의 왕이었지만 그는 여느 이방 왕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수완이 매우 좋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원로원에 줄을 대고 끊임없이 그들의 인정을 받고자 로비를 했죠. 안토니우스하고 옥타비아누스가 권력 다툼을 하고 있을 때에는 처음에는 안토니우스 편을 들었다가 옥타비아누스 쪽이 좀 전세가 기우는 것 같자 재빨리 그의 편에 붙었습니다. 나중에 옥타비아누스의 이집트 원정길에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하고 전쟁 비용을 다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공로로 나중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된 옥타비아누스에게 신임을 얻고 왕권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정통성 문제로 항상 시달려야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인 하스모니안 왕조의 후예들로부터 이스라엘의 그 왕조는 하스모니안 왕조인데요. 그 후예들로부터 왕권에 대한 도전을 받곤 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스모니안 왕조의 딸인 미리암느를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자신의 왕권을 탐낸다고 오해해서 그녀와 그녀가 낳은 두 아들까지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다가 실패하자 베들레헴과 그 주변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죽을 때에 곡성이 울려 퍼지게 하기 위해서 여러 귀족들을 극형에 처하라는 유언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자, 유대인들을 다스리던 헤롯 왕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다를 바 없는 오히려 그들보다도 더 잔인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깜짝 놀라기는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도 놀랬고 예루살렘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놀랬습니다. 이게 뭐가 이렇게 허울링 같은 게 좀 들어가는 것 같지 않아요? 아닌가요? 괜찮습니까? 사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언젠가 태어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그 백성, 그 사람들은 이래서 또 놀란 겁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태어나신 유대인의 왕을 영접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과 같이 그대로 들리시는 거 맞죠, 여러분들이?
저만 이렇게 아주 울려 퍼지는 멋있는 소리를 좀 들리거든요. 자, 유대인의 왕이 그렇게 갑자기 전혀 예고도 없이 태어나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예. 그들은 오실 유대인의 왕을 맞을 준비를 평소에 전혀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 동쪽 나라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은 이들과 아주 대조적이었죠. 자, 헤롯은 자기가 왕인데 왕이 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위기감을 느끼면서 지금 놀랐고요. 예루살렘 백성들은 성경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왕으로 유대인의 왕이 오실 거라고 하는 얘기를 알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기다리지 못한 채 맞이하고 있고, 그렇지만 이 동쪽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은 이들과 아주 대조적입니다. 예. 자, 그들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마고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이제 박사란 뜻이죠. 마고스라고 불리던 사람들로서 신바벨론과 바사와 메데, 그 다음에 페르시아로 이어지는 그 왕국의 현자 계급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문과 꿈 해몽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연과학적 지식과 영적 지식을 겸비한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과 그들의 경전에 대해서 경전을 통해서 깊은 영향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17절에서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굳게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은 동쪽 나라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의 별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자마자 그 아기에게 경배드리려고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자,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박사들이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던 길을 따라왔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주했던 그 길을 따라서 이제 베들레헴까지 왔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 길이 얼마냐면요, 1500km입니다. 1500km니까 뭐 오늘날의 1500km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1500km니까 어마어마하게 먼 여행길이었죠. 갓 태어난 아기왕을 아련하고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먼 길을 여행하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도 지금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첫 성탄절 예배를 드린 박사들과 비교해보면 우리의 예배는 정말 편하게 드리는 예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편하죠. 예. 어떤 분은 온라인에 접촉하는 수고만으로도, 지금 딱 키기만 하는 수고만으로도 이 예배에 참여할 수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옷을 갖춰 입고 교회에 나오는 수고만으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죠? 1500km가 되는 그 먼 길을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려고 달려왔던 그 박사들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굉장히 편한 거죠. 자, 박사들은 그들이 첫 성탄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을 수고스럽고 귀찮다고 생각했을까요? 한번 이거를 오늘 성탄절은요, 이거 묵상하시라는 겁니다. 이거 한번 묵상해 보세요. 예. 아, 정말 이 동방 박사들이 그 먼 길을 아기 예수님을 찾아 달려 나오는 그때에 그거를 수고스럽다고 생각하고 귀찮다고 생각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마음은 별의 주인공을 만나고자 하는 기대로 설렜을 것입니다. 산을 넘고 물을 건너는 여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에게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가벼운 발걸음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의 발걸음도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동방 박사들과 같이 가벼웠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예. 저는 많이 회개했어요.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막 정말
예, 막 주일날이 기다렸고, 그래서 그냥 막 아무도 안 모이는 교회에 가서 혼자서 막 찬송가 1장부터 부르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거 어떤가 하는 그런, 되게 많이 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왕을 뵙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서 경배드리러 가는 사람이 발걸음이 가벼울 수는 없죠, 여러분. 오늘날은 뭐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 그러면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가볍지 않죠. 보통이라면. 자, 더더군다나 헤롯 왕을 아련하러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가벼울 수 있었을까요? 헤롯 앞에서 말 한마디, 행동 거지 하나하나 잘못해서 책 잡히지 않을까 두려워서 그 발걸음은 무척 무거웠을 것입니다. 만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헤롯과 같은 왕이었다고 한다면 동방에서 박사들이 굳이 그분을 경배하러 올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주변 나라, 자기 나라에도 있고 그 주변의 나라에도 그런 왕들은 많거든요. 꼭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잖아요.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는 이런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던 그런 왕이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는 과연 어떤 왕이실까요? 오늘 그거 여러분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거를 붙잡게 되면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자, 그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아기는 과연 어떤 왕이실까요? 헤롯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자,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실 것인지 물었을 때에, 자, 그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비롯한 그 예언자들의 그 예언들을 쭉 종합해가지고 대답을 했죠. 5절 6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의 그 예언들을 쭉 모아가지고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특별히 여러분 거기서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은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은 돌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에는 돌본다라고 하는,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돌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목자가 되리라고 하는 예언인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세상의 어떤 왕도 목자는 아니죠. 뭐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 뭐 조선 왕조 때 보면 우리 뭐 세종대왕을 굉장히 다들 좋아하고 그러는데 세종대왕도 목자는 아니죠. 아니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기는커녕요, 이 세상의 왕들은 그들을 억압하고 괴롭혔습니다. 자, 바로 오늘 여기서 여러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 왕, 예수님이 왕이신데, 목자이신 왕이신데 세상의 왕들과 얼마나 다른가를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들은 헤롯처럼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실 아기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양들을 알고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경배한다는 것은 곧 그분의 양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분께 자신의 삶을 완전히 의탁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의 기자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노래했듯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이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고 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는 그 왕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부터 목자이신 왕을 보내주실 것을 예언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고 때가 되어서 그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헤롯 왕궁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향했습니다. 그러자 동쪽 나라에서 보았던 바로 그 별이 박사들 앞에 나타나 그들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있는 곳 위에 멈추었습니다. 그게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은 별을 보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들의 기쁨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들은 마치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별의 주인공을 만나 경배드릴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기가 있는 집에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에 의하면 그 집은 여행자들의 숙소인 여관이었던 것이죠. 여관의 그 말구 위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박사들은 세 가지를 했어요. 자,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아기에게 무릎을 꿇어서 경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보물함을 열어서 정성스럽게 준비해온 예물을 아기에게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권의 영원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향은 왕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몰약은 왕이 자기 백성을 위한 희생제물로 죽게 될 것을 상징합니다. 그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보면요, 그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물을 보면 알아요. 가끔씩 여러분 선물 받아보셨습니까? 선물 받았는데 전혀 나는 별로 쓸모가 없는 걸 선물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들은 아기 예수께 드리는 그 예물 속에 그 예물이 의미하는 그 의미가 벌써 이 아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예물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왕권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목자로서 영원토록 돌보시는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으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유향.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 백성을 희생시키는 왕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이 생명을 얻도록 자신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시는 왕이십니다. 자, 세상에 이런 왕이 있을까요? 이런 왕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사랑과 진리, 긍휼과 희생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자이신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이며 은혜입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의 양이 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입니다. 할렐루야. 네. 동방 박사들의 첫 성탄절은 이런 점에서 매우 기쁜 날이었습니다. 네. 자, 우리에게 성탄절이 기쁜 날인 것은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아서도 아니고 친구나 가족, 친지들과 파티를 즐길 수 있어서도 아니고 뭐 이런 것조차도 지금은 할 수도 없습니다만은 목자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꼭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탄절이 기쁜 것은 바로 목자이신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께 경배드리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자, 동방 박사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토록 간절히 찾아서 경배하고자 했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분을 향한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자,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의 개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왕에 대한 거는 우리들은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왕과의 이 그 백성과의 관계가 물론 뭐 좀 어떤 옛날의 그 역사를 우리가 보면서 또 혹은 뭐 그런 것들을 드라마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개념은 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이란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말 한마디에 신하들의 목숨은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날아가 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죽이라 그러면 죽이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목자이신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 목자이신 왕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성경의 예언은 큰 희망이었습니다. 굉장히 기다려지는,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을 만나서 경배하러 온 이 박사들의 기쁨은 왕을 섬겨보지 않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렵지만 어마어마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BTS의 여러분 아미들에 대해서 압니까? 아미들? 저는 이게 아이들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미들이에요. BTS의 아미들에 대해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자, BTS를 만나기 위해서 몇 개월씩 알바를 해가지고요, 비행기 티켓 값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공연장 앞에 줄을 서서 며칠씩 노숙을 하면서 입장을 기다립니다. 그런데도요, 그들을 취재한 그 화면을 보면요, 그들은 한결같이 기쁨에 들떠 있어요. 들떠서 막, 예. BTS를 만난다는 기대와 설레임, 그들의 메시지를 노래로 함께 듣고 즐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행복감이 그들을 춤추게 하는 것입니다. 아미들은 BTS를 단순한 어떤 뮤지션 정도로 보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경배의 대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자, BTS를 대하는 아미들의 태도가 이럴진데 예수님을 예배하는 우리들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예배드리러 갈 때마다 기대와 흥분과 감격과 기쁨이 충만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사람들은 그런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일에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요. 아시죠? 우리 신앙의 그런 그 3단계. 첫째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성경,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들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들이 얼마나 큰지를 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 때에 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예배하게 되고, 그 예배 가운데 헌신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축제교회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헌신하셔야지,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헌신하면 저는 반대입니다. 완전히 먹을 거 싸가지고 다니면서 반대입니다. 쫓아가서 반대입니다. 왜요? 사고 치거든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섬기는 거잖아요. 너무나 커서 헌신하는 거잖아요. 너무나 커서 주님께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렇게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지, 내가 이렇게 뭔가를 부엌에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이것저것 잘, 그 주방에서 일 잘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그분이 그냥 왕이 아니라 목자이신 왕으로 우리한테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다 드려서 우리를 섬겨주시는, 우리를 돌봐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분을 만나러 나가는 예배가 어찌하니 즐겁겠습니까? 그렇죠? 어찌하니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다시금 경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경배. 내가 진정으로 경배하는 존재가 누구신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경배하기 위해 이 여정을 떠나고 돈을 쓰고 마음을 들이고 있는지 돌보게 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돈을 쓰고 있고, 내가 뭐 때문에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뭐 때문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뭐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를 이런 저런 책들과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시간을 보내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게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어떤 날입니까? 목자로 오신 왕이신 예수님께 몸과 마음의 무릎을 꿇고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가운데에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경배와 기쁨. 성탄절은 우리 모두에게 목자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기쁨을 회복하는 날입니다. 다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 교회 축제교회라고 하잖아요. 이 기쁨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저희 아들 이름이 이 기쁨인 것도 그런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함께 했던 그 선교단체가 조입니다. 조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주어지는 기쁨이 회복되는 우리 축제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상실의 아픔도 전염병 바이러스의 창궐도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의 목자시오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탄절을 맞이해서 이 성탄절이 목자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드려서 무릎을 꿇어 경배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운데에 정말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된 날, 그리고 이후에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며 나누며 전하는 그러한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는 우리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